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성실입니다. 이 시간에는 메타버스와 선교 사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소망교회에서 진행되었던 랜선 나무 심기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메타버스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례 중 하나는 바로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입니다. 방방콘이라고 해서 이 코로나 시기에 방탄소년단은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의 동시 접속자, 함께 이 콘서트에 참여했던 인원이 무려 2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전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콘서트에 비해서 온라인 콘서트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BTS는 포트나이트이라는 게임 속에서 신곡을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협업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속에서 BTS가 협업을 했을까? 그 사례는 바로 뮤직비디오를 처음에 공개를 하고요. 새로운 뮤직비디오 첫 공개 장소로 표시되어 있던 시크릿 베뉴, 비밀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드디어 공개합니다. 그 장소 바로 네, 포트나이트에서 공개를 하고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BTS의 안무를 메타버스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BTS의 안무를 구입을 하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속에서 내 아바타가 BTS의 춤을 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방방콘이라는 콘서트를 전문가들이 평할 때 이렇게 평합니다. 이것은 모두 방탄소년단이었기에 이뤄낼 수 있는 결과물이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온라인 콘서트라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방탄소년단이 이 아미라는 두터운 팬층을 지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온라인으로 간다고 해서, 모두가 메타버스로 간다고 해서 그에 맞는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요즘에 메타버스가 성장하면서 페이스북이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메타버스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했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메타의 주가가 역대급 폭락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무려 26%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는 이 비용은 약 277조 원. 지금까지 미국 증시 역사상 단기간에 가장 많은 주가 하락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에 무언가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막상 그 실적을 보았을 때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메타버스 관련주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막론하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하락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는 물론 방향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뭐냐? 때를 아는 것입니다. 조금 더 와닿는 표현으로 표현하면 타이밍을 아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앞으로 메타버스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지만 그 타이밍이 언제인가, 언제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인가를 아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시대와 때가 언제 올 것인가를 알고 이것을 교회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무엇부터 할 수 있을까? 저는 작고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사례들을 한 가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교회에서 진행하였던 랜선 나무 심기 프로젝트입니다.
소망교회는 창립 44주년을 맞아서 랜선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이 행사를 기획할 때 뭐든지 컨셉과 핵심 키워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3가지 키워드를 잡았는데, 첫째는 멀리서 함께하기, 두 번째는 환경을 생각했고, 세 번째는 선교를 생각했습니다. 이 3가지 키워드들로 어떻게 메타버스에서 선교를 구축하였는가? 교회에 후원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 6개 나라의 선교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라오스와 러시아, 마다가스카르, 인도, 몽골, 필리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2주일 전부터 성도님들이 직접 후원하고자 하는 선교지와 나무의 그루 수를 선택하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받는 것도 어렵게 하지 않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글 독서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 6개의 선교지에 약 14,000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비용을, 선교 비용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뜻 개념이 잘 와닿진 않으시죠? 어떻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랜선을 통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 기본적인 컨셉은 이겁니다. 성도님이 메타버스에 나무를 심으면 선교지에, 그 해당 선교지에 실제로 숲이 조성된다라는 컨셉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44주년을 맞아 착한 소나기 행사로 랜선 나무 심기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온라인으로 열린 행사에서 성도들이 메타버스 게더타운에 심은 나무는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인도, 몽골 등 선교지 6곳에 실제로 심을 계획입니다. 창립 44주년을 네. 영상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소망교에서 제작한 랜선 나무 심기 메타버스가 살아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으니까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여러분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 QR코드를 체크를 하시면은 소망교에서 제작한 메타버스인 게더타운으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와 카메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것에서는 내가 내 이름과 또는 머리 모양 또는 옷, 이러한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액세서리도 장착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도 색깔과 또 턱수염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니시 에디팅 하면 내 캐릭터가 생성이 되고 제 이름이 뜹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와 카메라가 켜져 있는 걸 확인하시고 이렇게 뮤트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Join the Gathering 하면 이제 게더타운으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는 소망 처치이고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입장을 했고요. 여기는 이 게더타운은 소망교회의 본당과 본당 앞 주차장을 2D, 평면도로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게더타운에서 제 아바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움직일 때는 화살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지금 제 화면, 제 얼굴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아바타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게더타운 행사를 할 때 본당에서 다 같이 실시간으로 접속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앞마당으로 나와서 각자 선교지로 흩어져서 이후 2부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한번 본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본당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여기에서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에서 설교자나 아니면 사회자가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 착석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게더타운의 핵심은 아바타끼리 가까워졌을 때에 자신의 이 화면과 목소리가 활성화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혼자밖에 없어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석하면 아바타끼리 가까이 있을 때에 서로 이야기를
얼굴을 보면서 나눌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행사는 뭐 말씀도 있고 또 선교사님 소개도 있고 이러한 선교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에 대한 안내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도타운 본당에서 나오게 되면 앞마당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주차장에 보시면 이렇게 헬프 데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각 선교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부스가 있고 러시아 부스가 있고 마다가스카르 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몽골, 그리고 인도 부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 부스에는 선교사님들이 앉아 계셨고 가서 선교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그 선교지 방명록에 가서 X 버튼을 누르면은 이 방명록에 성도들이 남긴 이 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영상이라는 곳에 가서 X를 누르면 선교사님들이 제작하신 영상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 사진을 보면, 선교지 사진을 보면 이 학교의 사진들을 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왼쪽에 이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통해서 실제 라오스에 심겨진, 메타버스에 심겨진 나무의 숲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넘어가시면 이렇게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각 나무마다 이 나무를 심으신 분들과 몇 그루를 심었는지에 대한 이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동향 님이 4그루를 심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김덕영 님이 라오스에 34그루를 심었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쭉 설정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라오스에 이만큼의 나무가 심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그루스는 라오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 비용, 선교 헌금으로 보내지고 라오스에서 실제로 황폐한 곳을 숲으로 가꾸는데 이 선교 비용이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도타운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로그인하지 않고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이 맵을 만드는 것도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이 지식이 있다면은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이 제작 툴을 통해서 개도타운 맵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선 나무 심기를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개도타운 또는 뭐 여러 가지 메타버스 맵들이 있는데 이러한 메타버스를 교회에서 운영할 때에 기억해야 될 몇 가지 핵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의 핵심을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몰입감입니다. 아까 같은 개도타운도 조금 더 재미있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줌으로 가만히 화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아바타를 커서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몰입감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는 여러 가지 몰입 기술을 통해서 실감 기술을 통해서 몰입감을 증대시키고 있고요. 2번째는 가상과 현실의 결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메타버스 개도타운이라는 온라인상에서 만나지만 거기에는 오프라인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이나 성도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현실과 또 오프라인 현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몰입감과 가상과 현실의 결합을 어떻게 교회 내에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처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실감 기술을 통해서 하나로 만나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남을 교회 내에서 어떠한 접점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현재는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또 그 비용이나 구축에 대해서도 수많은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섣불리 어떠한 메타버스를 시작해야 한다. 교회가 온라인에 메타버스의 교회를 지어야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도들.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개도타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플랫폼,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의 행사 또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도하면서 교회의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기를 다져야 할 때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지을 때 우리는 지붕부터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의 교회를 짓겠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기초 작업 없이 뼈대 없이 지붕만 얹겠다라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의 디지털 기본기를 다지고 어떻게 멀지 않은 미래에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 건강한 교회를 구축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시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의 디지털 유형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의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디지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도해야 될 것은 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온라인 헌금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세가족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루트들을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디지털 영역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와 반대로 광범한 디지털화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라이프타 처치나 이러한 새들백 교회 같은 곳들은 엘리베이션 처치 같은 곳들은 처치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툴을 만들어서 오프라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디지털화하는데 많은 역량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유버전이라는 성경 앱이나 아니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경 또는 처치 매트릭스라고 해서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온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도입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앱들을 교회에 도입하는 것도 또 하나의 교회의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혀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유튜브나 줌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예배와 훈련과 교제 시간을 갖는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않고 온라인에서만 진행되는 교회의 모델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모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외에도 VR을 통해서 가상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메타버스 처치 또는 VR 처치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미 미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이것이 알트스페이스라는 곳에 만들어진 VR 처치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Hello there, Twitch. I just re-entered the room because we're having a little Welcome bit of an to issue VR here. 처치라고 있고요. I can guarantee it's picking it up, but it's 예배가 곧 시작되려고 합니다.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why didn't that affect Quest Play? Hello, viewers. 네, 누군가 화면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VR 처치 예배가 시작되면은 누군가 나와서 웰컴을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VR 처치의 또 다른 모델인데요. 이것은 아바타를 입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서로 가까이 나가서 아바타 인사하고 여기는 동물 아바타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아까 비슷하게 처치를 만들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About our Lord and Savior, 네,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not Gordon Freeman, Jesus Christ. So, do you want to get 세례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세례터를 만들어 놓고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the rebirth that you got through Jesus Christ? Do you want this? Yes, I do. Yes. I baptize you now.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이 세례터에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서로가 Holy Spirit. 축하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Even though 네, 여기까지. 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저는 굳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또 메타버스 시대가 다가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어는 굳이 내가 어딘가 가야 해. 굳이 내가 회사 가야 해. 굳이 학교 가야 해. 굳이 출장을 가야 해. 굳이 내가 무언가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가야 해. 굳이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야 해. 입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 교인들도 할 거라는 것이죠. 굳이 교회에 가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굳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왜 교회에 와야 하는지, 오프라인 교회이든 온라인 교회이든 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또 그에 맞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셋업해 주는 역할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맡긴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메타버스의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